성경 수업을 걷다 오늘은 사무엘하 8장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는 나라는 외견상 다른 나라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머물고 있었던 궁전은 페니키아 양식으로 건설되었고 다윗도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왕국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현한다는 점에서 여느 고대 근동 나라들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과 7장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들, 즉 언약궤와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배치함으로써 사무엘 기자는 인간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였음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무엘하 8장은 다윗의 정복 전쟁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부터 전쟁의 양상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침략하는 적들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하는 전쟁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 정복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 윤리적 기준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울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당시 침략 전쟁은 국가를 건설해가는 합법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다윗의 왕국도 당시의 질서에 맞게 운영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사무엘하 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사사기 말부터 끊임없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음에도 블레셋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이스라엘의 적이었습니다. 본래 블레셋 땅도 이스라엘 땅이었는데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호수아 때에 지중해를 끼고 있었던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등은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두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고난과 어려움을 안겨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왕국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제일 먼저 정복한 땅이 블레셋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8장에서 주목할 것은 다윗은 전쟁에서 블레셋을 쳤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굴복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블레셋이 다윗에게 주권을 완전히 빼앗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다라고 했는데 메덱 암마란 뜻은 모성의 굴레라는 뜻입니다. 당시 블레셋은 5도시가 연합한 형태였는데요. 제일 큰 성 가드를 어머니 성으로 삼고 나머지 4개의 성은 어머니 성 주변으로 띠를 두르고 있는 형태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들은 구성 자체가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땅을 정복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블레셋의 어머니 성이었던 가드를 공격함으로써 블레셋 전체를 제압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서쪽에 있는 블레셋을 시작으로 요단 동쪽의 모압과 북쪽의 아람과 소바 지역, 그리고 남쪽 아라바 광야에 위치한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까지 제압을 합니다. 소금 골짜기라는 지역은 지금의 사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모든 영역에서 이스라엘의 잠재적 적이 될 수 있는 나라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공격해서 제압해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다윗이 이렇게 승승장구하게 된 이유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다윗이 통상적인 군사 전략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에게 잘난 데가 있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을 성취해가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11절과 12절을 보면 모든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모두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얻은 모든 전리품들을 왜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물론 전쟁을 승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대한 감사였을 것이지만요. 더 근본적인 것은 바로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를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은 다윗이 준비한 이 은금으로 어려움 없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행하는 것이 언제나 옳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제대로 된 길을 갔다 하더라도 오늘은 잘못된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모습에서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사무엘하 8장에서 다윗은 승승장구하고 있었지만 그런 속에서 다윗의 실패를 암시하는 구절이 바로 4절입니다.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힘줄을 끊었더니 대부분의 말들은 더 이상 전쟁에 사용되지 못하게 힘줄을 끊었지만 병거 100대의 말은 남겨두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있어서 병거와 마병은 상급관계라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왕의 귤에 대한 말씀하실 때 이것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윗은 병거 100대의 말은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앞으로 병거의 필요성 때문이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촌락들이 주로 산속 고지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침략군들을 막아내는데 병거가 그다지 유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산속 촌락을 벗어나 대평화로 나아가면서 병거의 필요성이 점점 대두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군대의 전유물이었던 병거가 슬슬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윗의 아들들은 본격적으로 병거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압살롬과 아도니아가 모두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킬 때 병거와 기병을 앞세웠고요. 솔로몬은 말과 병거의 중개 무역으로 당시 이스라엘은 최대 말 수입국이었고 병거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방 나라들처럼 되어가는 첫 시작이 다윗이 전리품을 취한 병거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듯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고 한다면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중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는 그 길을 도우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의 결과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에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요. 또한 그런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이었지만 그리고 그의 길이 승승장구했지만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이 언제나 옳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과 세상의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승리합시다. 아멘.